바울은 원래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난 후에는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이번 명절에 바울처럼 분명하게 부활을 전가하고 전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영적 주인공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영적인 가족과 가문의 영적인 주인공이요, 지도자요, 가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과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영적 주인공이며 오늘 여러분 지도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은 언제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주인공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희쌤 저쪽으로 앉아. 네, 분명한 영적 주인공의 의식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를 경관 가운데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 명절은 내가 정체성을 바르게 영적 주인공으로서의 티를 팍팍 내면서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번 명절을 살아낼 때에 오늘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를 걸고 교회가 마지막에 오늘 보류임을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의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돼. 이번 명절에 마음을 넓힐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다 있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마음을 맞아 넓힐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운해하고 마음이 좁쌀 같아가 좀 맨날 지나간 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 냄새가 나겠습니까? 예수 냄새가 날 수 있는 마음의 넓은 바다와 같이 모든 어떤 물이든 다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에 오늘 사명의식을 갖고 명절을 맞이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오늘 내 자녀들에게나 남편과 아내에게나 형제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을 대하고 관계된 사람을 대하면서 그들을 참던 위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번 올 명절에 내가 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고 있는 저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단문을 열어 우리에게 열어주사.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깨어 있는 명절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요. 우리가 조그만 틈만 주고 조금만 마음을 열면요 그 속에 들어와 내 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늘 세상의 흥청망청한 쾌락에 쫓아가지 말고 영적 지도자로서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 지도자요 주인공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신 이름을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했던 오늘 모세와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에 핏방울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번 영적 지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신앙하면서 쭉 오면서 오늘 한 번에 무너지는 데가 언제냐? 바로 오늘 여러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경우들이,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과 영적 주인공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드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저 복음을 분명하게 이 복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이 네 가지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의 오늘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다? 십자가의 오늘 여러분 은혜요 능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모든 것에서부터 죄를 소멸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한 것이 십자가다? 소멸하여 관계를 회복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7절처럼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그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확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에 누가 정죄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비판하고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 관계를 해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여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영생이라는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오늘 천국의 길을 내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교회 사는 성도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루에 3번씩 늘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6권은 뭘 얻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66권 성경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영적 주인공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전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고 이 말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의 가오를 통해서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각오를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전심을 다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여러분 오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금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준 것,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해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오늘 주님의 반드시 5달러, 2달러, 1달 등 오늘 사람들에게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내 직분이 너무 영광스럽다.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날 때 야, 이 복음 전한 이 직분이야말로 최고의 직분인 것을 오늘 그는 알았고 깨달았고 그는 쉼없이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이라는 것은 최고 높은 지식이요 최상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랑하는 우리 중보 기도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자신의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가 알기를 원하면서 오늘 또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가 잘 아는 오늘 여러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망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자신은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명에 오늘 이렇게 예수 알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하죠. 나의 우선순위, 오늘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 가족을 살리고 구원한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목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좋은 곳에 흐트리고 기분 좋은 곳에 좋고 바쁘고 좋은 곳에 쫓아올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런 인생의 질서가 무너진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고단하고 공고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공고함을 알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내 가족과 내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 복음을 전한 일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면서 오늘 이 우선순위의 복음을 여러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의 각오는 여러분 이 복음 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함에 뭐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돼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이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고백이 이 시간에 분명한 고백 속에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고 순교의 사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빚진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에 내가 먼저 믿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나는 빚진 자여 하면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여러분 빚 져보셨나요? 빚 져보셨나요? 아마 한 번씩은 져봤을 겁니다. 저도 빚 져본 적이, 그래서 빚 갚을 날이 오면, 카드 막힐 시간이 돌아오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바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빛으로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빛을 갚아야 되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있었기에 그가 겸손함으로 끝까지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는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란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맞이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 마가복음 8장 38절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 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오늘 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할 때 나도 너 부끄러워하고 내 모른 척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았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이 복음을 전한 일에서 쭈삣쭈삣하고 오늘 여러분 미안해하고 오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막 쑥스럽고 이러면 되겠나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팍팍 티를 낼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있을 때 찬송 소리도 좀 소리가 들릴랑 말랑하게 하고, 밥 먹을 때는 뭐하고? 눈만 깜빡 떴다 이렇게 기도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오늘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미쳤나? 그래도 합니다. 안 말깁니다 여러분. 안 하니까 여러분 뒤에서 더 수군거리지. 하겠다 하면 형제들은 절대 여러분 외면하지. 한번 부딪힐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핍박이 뭔지를 알고 고난이 진짜 고난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장 복되고 복된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생을 얻게 한 이보다 더 큰 복된 선물이 없음을 기억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면서 쑥스러워하고 미안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 금가 많이 오르죠? 자, 금 10돈을 딱 10돈씩을 가방에 딱 넣고 10개를 10돈씩 10개를 갖고 형제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10돈을 줄 때 부끄러워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큰 형수, 둘째 형수, 막내야, 이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명절에 선물한다. 뭔데? 아이고 뭐 10돈씩 주면 뭐 어떤 눈이 커져가지고 그냥 하나 더 달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영원이라는 시간에 오늘 축복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발 담대하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 하심이라. 온 세상, 나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부모, 형제, 자녀와 관계된 그 사람에까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주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명절에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 명절에 좀 색다른 각오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야 저거 보니 예수 냄새가 좀 나네. 맨날 저러다 요번에 좀 티가 좀 나네. 야, 그 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이라는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제는 좀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제는 좀 대가를 지불하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지라는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빚지면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겠어요? 갚아주겠어요? 이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 누군가 나를 막 자랑하면 내가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그 사람의 문제를 만나면 책임져 주고 싶겠어요? 안 져주고 싶겠어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 섬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전하기 위한 좀 빚진 마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마음으로 먼저 주의 사랑을 나타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오늘 분명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비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자신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인간을 오늘 섬기면서 본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있는데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에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까지 너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이번 명절을 섬김과 통해서 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맨날 바라기만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네가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계산 속에 살아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뭐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오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고 본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명절에 제발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깁시다. 먼저 하자. 인색하게 하지 말고 먼저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명절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세배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이 쏙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저 주교동 있을 때는 세배하면 우리 교회 집에 와서 세배하는 사람 무조건 용돈 준다 애들한테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동을 하나님 주셔갖고 세뱃돈을 아이들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두 사람이 빠졌어. 우스갯소리지만 항상 먼저 한 삶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반드시 사람이 안 갚고 누가 갚아주시는 이걸 체험하는 게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비밀한 것을 여러분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우리에게 오늘 섬김과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간증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간증, 체험된 간증,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 말교회가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서 정말 나의 애씀, 힘씀, 대가 지불한 희생 헌신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 맺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증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듣기 싫은 소리인데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천국 간다?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장로님이 생각나고 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나요? 안 나요? 황사님? 나요? 먹을 때도 좋은 거 남 누가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못 사주면 가르쳐서 한번 갔다 오라고 해요, 안 해요? 하는 것처럼 이번 명절은 사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가진 책임의식과 주인공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선언회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앞전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할 때 100%가 다 나라고 그랬어요. 가장 은혜를 받은 내가 입을 다물고 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누가 그 말을 전하고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가장 은혜를 말하고 전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장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생각이 또다시 한번 든다면 여러분 가정구원을 위한 전심을 전력을 다하는 오늘 여러분 본을 보이는 생활과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찬송에 흥을 그릴 수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분명한 모습을 취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용기가 생기면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성경 하나 읽고 기도하면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뭘 설교하려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체험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티를 내자 하는 것처럼 좀 티가 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늘 환경과 상황과 실천하는 현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현장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오늘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 사명을 가지고서 이번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많은 여러분 결실과 체험의 간증이 있는 복된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장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 마땅히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명절 구별된 생활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의 영적 주인공은 나입니다.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섬김과 본을 보이며 담대하게 전가하며 생활하는 복된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